오늘 오순절후 19번째 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연합군이 독일의 한 수용소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을 가두어뒀던 감방,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끔찍한 가스실을 둘러보던 한 병사가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This is hell. 이곳은 지옥이다. 그리고 좀 더 몇 군데를 돌고 나오다가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This is unbelievable.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무엇을 믿을 수가 없느냐고 하면서 그 병사의 손이 가리치고 있는 이 벽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낙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 문구를 보고 그 병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얻는 이와 동일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성령의 열매 6번째 속성인 양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가 맺을 수 있는, 또 맺어야 될 선함의 열매인 겁니다. 왜냐하면 양선이란 한자어로 어질양, 착할 선인데, 그러니까 양선은 문자 그대로 어질고 착하다는 것인데, 이 양선에 해당하는 헬러 아가도시네는 바로 주로 행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로서 그 근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양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해야 할 선한 일로서 성령에 따라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브리지로서 맺어야 될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 6번째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양성인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양선. 그렇다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에는 4번씩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15절에도 21절에도 그리고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은요 동일한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단락에는 각각 다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최악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악한 상황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고 또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로서의 양선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악한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의 방황이라는 악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할 성읍, 즉 안주할 수 있는 안정된 곳을 찾지 못하고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을 향해 정처 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의 육신은 줄이고 목이 말랐고 그들의 영혼은 기진하여 근심 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돌이켜보면 광야 사막길 같은 어려운 시기가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업을 찾아서 방황하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든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한 방황 속에서 우리의 영육은 진정으로 안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안정과 쉼 없는 상태에서 고통하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6절까지의 볼 수 있는 상황은 죄의 사슬에 매인 속박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온몸이 붙들어 매인 것 같은 속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혹은 성 중독일 수도 있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또는 다른 좋지 않은 습관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속박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을 경험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정말 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2절까지 볼 수 있는 악한 상황은 사망의 문턱에서의 죽음의 위기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식욕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경우를 보기도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그 고민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들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식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저 음식 좀 잘 먹고 소 한 번 제대로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누워있는 환자가.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손과 발을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어요.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권사님 한 분은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가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앉아있던 그 새벽 기도 그 자리에 한 번만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꼭 앉아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끝내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가시는 걸 봤어요. 이렇듯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악한 상황은 23절에서 32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센 풍랑 속에서의 절망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가도 끝이 없는 건조하고 메마른 사망을 걷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갑자기 급류를 타고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어가 호적거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센 풍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실직과 같은 풍랑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풍랑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허용하신 이 인생의 광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동댕이 쳐듯이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심정을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에서도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악한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야말로 모든 삶이 혼돈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풍랑이 몰아치면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실로 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님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네 가지 악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유일하게 한 것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것,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기도는 첫 번째 상황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기도는 두 번째 상황인 죄 사슬에 매여 속박할 때 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인 사망의 문턱에서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19절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인 거센 풍랑 속에서 절망과 혼돈을 경험할 때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망길에서 방황하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진정 안주할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 중에서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로 그 모든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그분의 때에 직장도 얻게 하시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의 장도 찾게 하시고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사랑도 찾게 하시며 오랜 동안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을 찾게 하시고 또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좋은 교회에 정착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죄 사슬에 매여 속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습니다. 진정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속박의 사슬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끊어진 거예요. 이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밝고 환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는 실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턱에서 위기를 느끼며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고치심이 시작된 거예요.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시 극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바라보는 푸른 하늘과 찬란한 햇빛이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며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실로 선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거센 풍랑 속에서 적망하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는 회복되어 다시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우리들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8절과 15절, 21절, 31절에 4번씩이나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해서만 고정되어 있던 나의 이 눈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악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 광야의 사막을 외롭게 걸어가며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범죄와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곤고한 이웃이 있다면,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바다 한복판에서 심겨운 풍랑을 만나 절망하며 혼돈 속에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선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 착하다고 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이름처럼 그 인품도 앞가지가 똑같은, 겉과 속이 똑같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이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 이 바울을 데리고 용기 있게 나서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해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바울은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오고 바나바는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무대 뒤에 숨어있는 영웅 바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삶을 산 착한 바나바의 모습인 겁니다. 또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를 없애려고 형들로 인해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악한 상황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 요셉은 더 나아가요. 이제는 선을 베푸는 결단을 해요.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본 자의 선을 베푸는 양선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므로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자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향해서는 선을 베푸는 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기대하여 지금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하여 내시고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야말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가을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부름받은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6번째 속성인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선한 삶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향하여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을 베푸는 착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는지요, 혹 착한 것은 바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오는 조금의 해로움도 용납하지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혹 그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안정된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그마하지만 또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사업장도 찾지 않았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이렇게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억압하던 그 죄의 사실이 끊어졌고 그 질병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침받았고 또 갑자기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건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면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광야 사막길을 걷고 있다면, 죄로 말미암은 사슬의 속박에 묶여 있다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면, 거센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마침내 내 그 모든 열악한 상황들에서 구하여 내시고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와 겪은 동일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그런 선을 베푸는 착한 사람으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선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선한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향해는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을 베푸는 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봅니다. 얼마나 양선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서사왔는지, 얼마나 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는 조금의 해ром도 용납하지 아니하며 은혜는 은으로 이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안정된 가정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그마하지만 도전을 볼 만한 사업장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이 좀 고달프더라도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의 사실을 끊어주고 질병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건짐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광야의 길을 걷다면 기도로 말미암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모든 열악한 상황들을 구원해 주인도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취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서 고통당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선을 베푸는 착한 사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속성인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양선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감사와 착한 행실로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때로 찾아오는 질병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갑자기 휘몰아치는 알 수 없는 그 거센 풍랑의 절망에서도 구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만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시고 혹 지금 그러한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최선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마침내 구하여 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맛본 자로서의 감사와 찬양과 선을 베푸는 양선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고대한입니다. 주 오실 그날을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이 날 에워싼다 하더라도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축복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 선한 능력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 오실 그날을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양손을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나아갑니다.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더 크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아주 작게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의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가을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착한 삶으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속에도